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또한 그분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아주 정말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멋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신앙 고백에 위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금년 1월 1일 신년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고 또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바른 고백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의 성도들에 의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초대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현대 이르기까지 교회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정말 교회가 뭘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한 2000년의 역사를 계속해서 되돌아보게 되면 어떤 때는 교회가 참 좋았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교회가 이래서 되는 건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3년 이상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그냥 지금까지는 매 주마다 매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나오지 말아라, 교회 안 나와도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교회가 뭘까? 교회의 본질이 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도에 교회 창립 98주년을 맞이합니다. 정말 100주년을 앞두고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100주년을 앞둔 98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인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인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일본 땅에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바로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을 맞이해서 벌써 네 번째 주일, 오늘은 1월 22일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오늘이 바로 구정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최대 명절 중에 하나. 그런데 우리 일본에서는 1월 달에는 항상 1월 1일 날 양력으로 지내기 때문에 구정을 맞이했지만 별로 이렇게 그 분위기를 잘 못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네 번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따라야 될 모험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인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정말 교회의 정의와 어떤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저기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정의가 달라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회의 모델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인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 42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43절에 보게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렇게 열심히 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다 겁쟁이가 돼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더 이상 겁쟁이의 모습이 아닌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전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이 사도들이 얼마나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바꾸어 갔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사도들이 이전에는 겁쟁이였고 도망갔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담대하게 그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미암아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때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아니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매 때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능하사는 싸우면 내가 이렇게 그냥 암기를 했으니까 그냥 쭉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요,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복음의 핵심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사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기적을 일으키셨던, 살아가셨던 그 모든 모습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딴 데 가서 찾는 것보다는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내가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복음을 발견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됩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인의 삶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변해야지 세상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도 바뀌지 않았던 그러한 사도들, 겁장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복음을 체험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기사와 이적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기사와 이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는 그런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사와 이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 보통 보면 뭐 기적 같은 일을 많이 본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기독교에서만 기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선지 기적이라는 거는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핵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내가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주장만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내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왜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사실 교회에도, 현대 교회들 참 문제 생기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세상에는 문제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특별히 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복음의 핵심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면 사람들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꺾어야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겨야 되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목적,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이런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목적, 내 생각을 이루려면요, 내가 기업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메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희생한 십자가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못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한 건지 몰라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최고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제 98년을 맞이하고 이제 앞으로 2년 뒤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정말로 이상적인 모델로서 세워야 될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들 앞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게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4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믿는 44절 45절에 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42절 후반절 그리고 44절 45절에 보게 되면요. 두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중요한 관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썼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할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썼을까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 한 구절 가운데 보게 되면 기도와 간구와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한 이러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좋은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왜 좋으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구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주실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 모델로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참 잘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참 잘했다. 오늘 성경 말씀 4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으로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제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44절 45절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공동으로 공유하고 또 공동으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거 내 거를 따지지 않았어요.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도 나누어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초대교회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여기에를 보게 되면 욕심이 없어요. 요즘과 같은 세상에 이기주의적인 세상,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는 사실 욕심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욕심이 없어요. 오직 사랑의 원리가 여기에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개인의 욕심과 주장이 나타나게 되면 이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 것만 빼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영적으로 돌아봐 주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풍성한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 나눔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크던 작던 아니면 보이든 보이지 않던 항상 함께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해야 될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위해서는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인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실천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46절, 47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그러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결과 그 옛날에는 확신도 없었고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하루에, 예를 든다면 우리 베드로가 전도하게 됐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거기에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상경 말씀 4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다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저 크리스찬들, 저 사람들 뭐가 저런 게 있길래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좋고 얼마나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주어가 뭐죠? 전도의 주체가 뭐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인도했다 이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고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서 니들 알아서 전하라. 이게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의 위대한 그러한 전문가였던 사도 바울조차도요,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전도했다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데. 또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냐? 아니,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명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꿈꾸면서 실천하는 교회야말로 초대교회처럼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기초를 든든히 하여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표어를 세웠는데, 기초를 든든히 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코로나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이런 상황이니까 안 된다. 코로나 상황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없어요. 우리 할 일은 전하는 것뿐이에요. 거두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금년도에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위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 교회 창립 9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뒤에는 100주년을 향해서 어떠한 이상적인 모델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가 100년이 됐다, 아니면 전통이 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유럽에 가면 500년 그 이상 700년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의 어떠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곤란해요. 그것보다는요,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로서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사명인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이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내용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금년도 신도총회 공동회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원점이 무엇인가,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나가야 될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금년이야말로 우리 교회 표어처럼 기초를 든든히 하여 부흥하는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1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몸된 교회에 모여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98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앞으로 2년 뒤에는 100주년을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로서 일본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명을 우리가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룩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늘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깨달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덩어리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싸움에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또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니가타 교회, 또 미토 교회 이제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조국 한국에서 이제 최대의 명절인 이제 설날 구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 그리고 아시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신도총회인 공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고로 동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처해져 있는 형편과 사정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